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228쪽에 있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와 머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이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다음 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의 오랜 시간을 마친 후에 지도자 모세가 죽고 당시대 백성들이 모두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위험한 땅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의 여정과 그 오랜 시간을 허락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믿음의 인생, 이 세상의 인생을 비유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쓰임받게 되는 귀한 장소가 또한 광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광야의 여정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가데스의 머리바 물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40년째에 이르는 때를 말합니다. 과거 출애굽 후 2년 때에 가데스에 이미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광야 주변에서 약 38년 동안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후 약 40년째가 되어 다시 가데스의 땅에 왔는데 그때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이 미리암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가데스 바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은 출애굽 후 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죽었고 마지막에 모세도 출애굽 그 40년 11월 1일 비스가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모세를 구출해 주었고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인들을 지도하여 구원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악하게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외롭지 않게 때로는 그 형 아론이 도와주고 누나 미리암이 도와주어 출애굽 후에 광야 여정을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 명의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되듯이 미리암도 모세보다 조금 일찍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에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에게 당장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과거에 했던 그 악한 원망의 습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네, 이 구절을 읽고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을 때, 과거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나 전쟁의 위험이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물이 없으니 모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아질 텐데 당장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악하게 원망합니다. 과거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로 인도하여 지금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좋은 땅 애굽을 버리고 왜 우리를 이 고생의 광야로 인도하느냐? 사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 혼자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출애굽의 10가지의 기적으로 탈출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의 어려움만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모세를 향하여 악하게 원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언제나 꽃길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 같은 외로운 땅, 힘든 시절, 아픔의 상처를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 광야의 정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의 원망을 들을 때에 모세도 인간인지라 감정에 치우쳐 실수하고 말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의 원망을 듣자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반석을 명하면 물이 나와서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해주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반석은 사도 바울은 해석하기를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수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너가 앞에 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이 명령 그대로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실수하고 만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보면 물이 나와서 사람과 짐승이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감정에 치우쳐 함부로 분내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감정에 지워서 지팡이로 반석을 크게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패역한 사람들아, 마치 모세 자신이 이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면서 그 혈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모세는 모세의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모세의 실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다시 들려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함부로 백성에게 분노할 때 결국 하나님도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하시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12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너희는 백성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순순히 믿지 못한 악한 감정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모세와 아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당장에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함부로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함부로 감정에 치우쳐 분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분노한 것도 잘못이고 모세가 분노한 것도 하나님 앞에 분명 잘못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 순간 하나님의 큰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어깨에 걸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하면 세상은 금방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에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필요가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마침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몸이 아플 때가 있었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거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4가지의 중요한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느냐? 그분은 4가지로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 광야 여정을 걷고 있다. 둘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하루를 살고 있다. 셋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으며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넷째,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받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광야를 헤쳐나갈 동안 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정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까지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값을 베어 주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악한 유 아버지의 죄악이 많이 있사오니 예수의 피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광야 이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다투며 아버지 심판받은 것을 눈여겨보면서 내 인생의 광야 여정을 거치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원망하거나 사람을 다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선출된 귀한 일꾼들이 임직받을 때까지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물론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지키는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아버지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날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번 한 주간 강건케 하시며 병든 곳 아픈 것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군에 있는 청년을 지켜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한수 집사, 권사로 뽑힌 귀한 일꾼들 임직받을 때가 시간에 충만 믿음 충만으로 교회를 아끼고 봉사할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지도자를 향하여 다투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날마다 아픈 곳을 고쳐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물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악한 죄들이 있지만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임직받을 때까지 믿음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다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드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